지난 한 주간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모임도 많았고, 연말이라고 해서 또 꼭 보고 싶은 영화도 한 편 봤어야 됐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개봉한 변호인 도식사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보고 나면 한 인생이 참 치열하게 나름대로는 뭐 우리와 같은 어떤 복음의 어떤 그런 길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살아갔던 한 인생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좀 치열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봤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 제가 지난주에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본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남이 빼주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자들이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네. 지금 저희 집에 가면 그 햄스터가 한 마리가 한 2년 전에 우리 큰애가 지금 사는 집에 이제 이사 가고 얼마지 않아서 이렇게 현관에 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햄스터가 하나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산에서 들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지금 한 2년 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햄스터가 만약에 우리 큰애 눈에 안 띄어가지고 뭐 어떻게 길거리를 계속 방황했더라면 아마 고양이 발견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햄스터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손길에 의해서 우리 지금 안방에 와서 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던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잘나서 뭔가가 뭐 하나님을 뭘 알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강권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불려져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은 그분의 온전한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룰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구원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사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안 이루어가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기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고,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순환골이라서 믿게 되면 알아지게 되고 알게 되면 또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를 살찌우거든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도 믿는 내용이 있고 또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 집회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 빛이 기이한 빛이라 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은 기이해서 우리를 그 세계로 우리가 빛을 한번 조명받으면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은혜죠. 은혜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카페에 보면 지나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수원교회의 내용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수원교회에 이루었을 때 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은 지나친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약해서 장성하지 않은 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장성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내가 저희 형제님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절제함을 절제함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내가 굉장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은혜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조금만 알고 뭔가가 자기가 이렇게 든 게 있고 세워진 게 있으면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놓고 싶고 이런 욕망이 사실은 되게 커요. 사실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이제 자기 어떤 주장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옳으네 그러네 막 이런 식으로 논쟁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당을 짓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걸 쉽게 생각해요. 은혜에 머무른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스스로의 안에 뭔가가 막 이렇게 장비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거를 떨쳐내고 그 속에서 자기가 계속 머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통 보면 있잖아요. 어디에 선다, 서다, 이런 말 나오는 게 거기 원어 보면 다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내가 뭔가 장성해서 막 활보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것이 그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어째 보면 인간의 본성적으로 욕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도 먹었잖아요. 높아지고 내가 뭔가가 되어 보겠다라는 뜻에서 그게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건 온실의 하초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내용이라는 게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신부 본인 단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집 짓는 이야기로도 이제 이렇게 구원을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그러면 신부 단장한다, 성전을 짓는다, 그런 집을 짓는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우리 인간에게는 혼돈과 공허, 이 공허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혼돈이라는 거는 이 골조가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짓는 어떤 골조도 없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또 거기는 있다라면 빛은 없고 어두움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에게 그것들을 물려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성전 건축이고 신부 단장이고 단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혼란스럽고 또 내 임의로 막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런 어떤 세상 지식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이제 사실 신부 단장이고 건축을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빛에 의해서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빛의 지식으로 오시거든요. 그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 내가 왔을 때 땅의 지식들과 내 땅에서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을 다 물려냈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는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가슴까지 차가지고 내가 건널 수 없는 만큼 그 세상 물결이 내 안에 차 있으면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물결들이 내 안에서 이제 잠잠해지고 물기가 빠져서 진짜 장단지 밑으로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나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단강을 못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지식들이 이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지식에서 와요. 사실은 잘못된 지식, 내 생각에 잡혀 있는 이런 지식이 뭐냐면 두렵거든요. 두려운 존재가 뭔가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내가 뭔가가 두렵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내 안에 그것이 신의 자리를 그만큼 점유하고 있는 거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가면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초보적으로 어디에 뭐 목각을 세워놔놓고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우상 숭배는 그거는 우리 옛날에 그 우상 다 이제 쳐냈던 어떤 그런 우상 숭배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형제님 뭐 이기는 자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싸움도 싸워야 되지만 이제는 뭐냐면 그 수원교회 형제들이 말하는 건 나는 이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스린다. 뭐 나는 천년의 어떤 삶으로 뭔가 이렇게 다스린다. 이거 맞아요. 다스리는, 우리가 싸울 부분도 있고 내 안에서 싸울 부분도 있고 세상의 어떤 영의 어떤 역사와도 싸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이제는 어느 저 싸움의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다스리는 단계가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펴리기까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거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뭔가 피터기적이 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내가 내 능력이 훨씬 크면은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이기는 자에게,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종이 그 상대의 어떤 사람과 우리가 싸울 거냐, 내가 다스릴 거냐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싸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스리면 되는 거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실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정말 이건 논리가 나랑 진짜 견줄 만한 사람이면 싸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보면 이건 싸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적당하게 내가 턴 봐서 적절하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우지 않고 때로는 네가 그럴 때 뭐 물러나주기도 하고, 네가 흥분돼 있고 뭐 이러면 내가 조금 자제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그게 되려면 내 안에 어떤 어둠과 이런 혼란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도 우리 김자매하고 잘 싸워요. 딸내미가 있어서 이제 정인이 있어가지고 거짓말도 못 시키겠는데 잘 싸우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게 뭔가 좀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물러나줬으면 좋았을 거. 항상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다스리는 건데, 근데 막 싸워요. 자, 이기는 자라는 게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국률로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이것도 이제 내가 아까 앞서서 말한 것과 약간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어떤 나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어떤 노선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걸 내 안에 국률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좀 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품는 거하고 용서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용상으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저자를 국률이 여기고 좀 불쌍히 여기어서 내가 이렇게 품는다면 그게 결국에는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 4절 5절도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카페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질문도 이렇게 좀 달아놨는데 형님이 이제 답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격화가 이제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냐 아니면 우리가 큰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가운데 우리가 그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어떤 능력이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원 형제들은 뭐냐면 내가 인격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신의 어떤 성품대로 된 상태에서 그 천년의 삶을 삶으로 내가 이기는 자를 이렇게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면 우리 안에 늘 형님의 말씀 중에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의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의 어떤 인격의 어떤 바뀜을 추구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그 신령주의자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그 어떤 신성한 성품 가운데 우리가 그분 가운데 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어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이기는 자라고 요한일서 4절 그 5장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속성을 다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히 다 벗어가지고 진짜 내 안에는 온전히 거룩한 그것들로만 가득한 내 어떤 인격의 완성이 그런 단계가 과연 될까?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의 어떤 온전한 성품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방주에 그죠? 노아의 방주라는 거 방주 안에 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면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되었을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보면 승리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나도 세상을 이기겠구나. 그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아멘.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이런 구원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구원이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증거를 했습니다. 예. 아멘.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이 내 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도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한 만큼 구원이 된다 그러면 그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육체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은혜의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그분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그분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느냐를 성경이 다루는 것이지, 그분의 몸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는 뒤로 하고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뭐가 된다, 이것이 벌써 복음을 훼손시키는 얘기다 말이에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출발을 했으면 죽는 날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은혜보다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변개다 이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계속 강조하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그 사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된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뱀이 꿰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죠.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돌을 닦으라 하라든지 뭐 암송을 해라든지 뭐 죽는 날까지 그냥 금식만 해가지고 면벽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가르쳐야 맞죠. 그것이 로마교 신부들이 하는 그 수단이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데 루터의 종교 계획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고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라고 돼 있구나, 이것을 빛을 보고 나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개혁을 했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 버리긴 뭐예요?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짓이고, 돼지가 도른 구덩이에 부었다가 주인이 와서 목욕을 시켜놨어. 그런데 돼지는 본성이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껍질만 밖에만 씻어놨더니 본성이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이 더 편한이 어떻게, 목욕을 겉으로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결국은 본성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거예요. 거듭나면은, 위로부터 나면 그 생명률에 따라서 그 생명이 자라면 온전케 되는 것이지, 생명이 나고 생명의 본성이 바꿔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되냐, 잘하냐, 뭘 하냐 마냐 이것을 백날 얘기해도 그게 위선이다 이거예요. 안 되는 짓을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린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이게 오늘날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내가 선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어제 거짓말을 했냐 오늘은 거짓말을 안 했느냐, 나를 자꾸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죠? 네. 복음을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이해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구원자를 바라봐야지. 왜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 나야 원래가 그놈이고 뭐 그년이고 아니 뭐가 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치고 남이 뭔가를 하면은 눈꼴 셔서 못 봐.
남의 눈에 티끌이 있으면은 그건 그렇게 잘 보여. 그런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끼어 이렇게 성냥개비로 뭐 이렇게 그냥 받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보여.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네. 이제 우리 시체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이것을 마지막 당부로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은혜에 붙어 있어라. 믿은 사람은 믿은 것 자체도 은혜로 믿어진 것이지만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시키면 믿음 자체도 잃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잃으면 뭐예요? 나의 어떠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이제 그쪽으로 나오죠. 육체 자랑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도를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짓이란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5장 마무리를 했는데 그 장자의 명분과 권리, 참장자 이런 걸 읽었어요. 신명기 21장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 얘기가 나오고 참장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참장자. 장자가 둘이 있다 이거예요. 내적인 장자가 말하자면 두 번째 장자가 진짜 장자다. 그러니까 참장자 얘기가 나왔겠죠. 참장자에게는 2배의 기업을 줘라 그랬어요. 욥기 42장을 가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두 배로 갑절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이제 그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해요.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건 뭐냐면 번제를 네 친구들을 위하여 네가 번제를 드려라 제사장으로서 기도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나를 좀 이 공경에서 건져주세요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욥을 건져냈어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이게 말하자면 꿈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게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갑절로 복 받는다. 뭐 장자에게는 갑절을 줘라. 이제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그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이라고 하는 고대의 화폐 단위가 이게 나눠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얻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주었다 지금 그 말이겠죠. 또 이 얘기면 또 이거 뭐라고 전도하면 헌금 내야 되냐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욥은 기도만 해줬는데 이제 오늘 기독교식으로 좀 쓰지 않는 거죠. 예식 하나씩고 금고리씨 하나씩 다 받으니까. 이거 잘못 사용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는 거이고 금귀고리 잘못 사용하면 잘 받아야 되는 게 받아도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줬다는 건 갑절을 주신 거죠.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2천과 소 1,000여리와 그게 2,000마리겠죠?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이제 7,000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도합 10 자녀를 주셨어요. 원래 요거의 자녀도 10 자녀였죠? 다 죽었는데 도로 준 거예요, 지금. 그가 첫째 딸을 여미바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나프이라 이름하였으니 여기서는 7 아들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딸 얘기를 지금 했어요. 요거의 딸들처럼 이 모든 땅에는 요거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리들처럼 기업을 줬더라. 딸에게도 준 거예요, 이제 기업을. 여기서는 여기에 보면 기업을 아들에게만 줬다고 돼 있지 않고 그 세 딸들에게도 오라비들과 똑같이 줬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구약시대에는 딸에게는 안 줘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딸에게는 안 주잖아요. 장자든지 차자든지 이건 아들이라는 말이지 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는데 아들과 자손 4대를 보았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스라에서 4대가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앞으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는데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줄 때 첫째는 하늘의 뭐라고 했어요? 이슬과 우리 형제 자매들 성경을 너무 지금 안 읽고 있어. 창세기 27장에 보면 2가지 복을 줘요. 야곱에게 이삭이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이라는 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내 입의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단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적셔주는 말씀을 들렸다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하늘의 이슬과 두 번째 복은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어요. 그게 하늘의 복만 받는 게 아니죠. 땅의 복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아버지의 복만 받은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찾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신약의 시작에 예수를 낳은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신약에는 셈족들은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다 이렇게 하지. 우리 옛날 시가주의 그런 말 있죠.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러지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는 않죠. 실제적으로 낳은 건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개념이 왜 그런 개념이 바꿔지느냐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개념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걸 지시를 하는 게 이게 최종이에요. 교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늘 아버지 어떤 복을 성령 받았다는 게 하늘 아버지 복을 받았다 그 말인데 이제 아버지의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존경한 사람이 되어서 집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왜? 집에 거하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또 줄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땅의 기름짐이다 라는 말은
하늘의 이슬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라는 말이고 땅의 기름짐이다라는 말을 어머니 보살핌을 상징하는 말로서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거름더미가 돼서 거름이 많고 흙이 깊다. 이 땅이 기름지다라는 기름진 땅이다라는 말은 거름기가 많다. 흙이 두껍다. 그런 뜻이지요. 인간 세상으로 말하자면 태가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이제 이런 이치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얘기가 성경의 결론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건 하나님이 아들 낳은 거죠. 맏아들 낳은 얘기죠. 그런데 완성에 가서는 하나님이 낳은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자가 낳는 이야기를 하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을 거냐,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녀가 낳을 거냐, 자식을 낳는데 똑같이 그걸 지금 다루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면은 영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인이 그랬죠. 하나님 영이신 성령으로 하는 건 영을 낳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은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다 이거예요. 혼도. 혼이라는 건 마음을 말해요. 영이라는 건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양심이 청결함을 받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도 하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나 오늘부터 양심 깨끗하게 해야지 한다 해도 양심 절대로 깨끗하게 안 돼요. 노력 100만 해보세요. 안 돼요. 10년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복사 두들기고 면역제도 오다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바꿔져야 돼요. 새 양심으로 다시 창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머니의 복이라는 건 뭐냐?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건데 이것은 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복을 받는다, 땅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그래서 이제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기업이 되는 사람들 얘기죠. 중간에 이런 자들, 이기는 자들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버지 얘기가 중간에 탁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 얘기할 때 나오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성이라는 건 신부예요. 여자 신부인 거예요. 성이라는 건. 우리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 것만 날마다 얘기할 게 아니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면 농사를 땅이 날 거기 때문에 추수도 거기서 할 거기 때문에 땅이 망했으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망했으면 농사는 피롱하는 거예요. 씨도 좋아야 되지만 당연히 다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건강하면 당연히 건강한 자식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뭔가 몸이 불편하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두 분이 다 그런다든지 그러면 자식도 건강하지 않은 자식이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너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라는 걸 해서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보면 교회 생활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얘기하면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땅의 복을 받는 것을 무시한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는데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늘의 복만 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땅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계의 허공이나 물질계의 지구에 복 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혼 전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두 기업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업을 하나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만 거듭났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뭐 누가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는 율법사 했다고 그래요.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이제 첫 대답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자신을 선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율법자는 자기는 선한 자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딱 얘기하는데 앞에 5가지 계명은 딱 빼버리고 뒤에 있는 4가지 계명을 딱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을 하라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너 참 잘했네 너 선하네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 앞에 10계명이 앞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늘과 관계되는 얘기죠. 뒤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너 목숨까지 내놓네요.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 지켰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긍심이겠죠. 속세의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는 선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 사실은 예수님한테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자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선한 자야 확인을 딱 안 해주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이러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면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얼마만큼 할 수 없느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만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서는 아주 안 된다고 한 거는 아니도 할 때는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안 될 거다 이 말이지.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문 앞에 가서 부딪히고 문 앞에 가서 부딪히고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계속 통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여태까지 다 행했다라는 건 너 문 앞에 가서 좌절하고 문 앞에 가서 좌절하고 한 거 너도 사실 무했으면서 나한테 와서 너 선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와서 자랑하고 있지 이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교계에도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도 해본 사람이니까 여기 관악산 놀러 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믿으면서 행한 이것을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너 사실은 안 된 거 아니야? 이 말을 했는데 저는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가진 모든 걸 팔아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하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로도 마음이 부해 있는데 그거 싹 팔아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그런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라는 것이지 너 같은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지금 사실은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이 참 헷갈리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적시상나서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온 즉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갖겠나이까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야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자기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태풍 일어나서 홀라당하고 진문을 주기 위해서 자식 잔치하다가 죽어 나가게 만들고 주님께서 다 했어요. 욥이 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능력이 있어. 쫄딱거지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이 있어가지고서 쫄딱거지 되면 그때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천주의 의지 없어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집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